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과 또 다른 일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 1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형통을 믿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인생의 기근이 믿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 10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신화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화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제가 순복음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전에 이 선배 목사님들, 특히 순복음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 내가 죄를 져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흡족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나름의 이 상처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특히 직분자들이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왜냐하면 특히 순복음교회에서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은 죄가 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들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순복음 신앙의 초창기 신앙은 뜨겁긴 했지만 섬세하지 못했다. 성경의 곳곳을 살피며 어떤 조직적인 신앙을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는 알고 크게 외치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급한 성격, 이렇게 막 나서기 좋아하는 분들은 분명히 강하게 말하고 막 주장하는 건 있지만 보면은 꼭 이렇게 이 뒤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게 순복음 신앙이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단들별로 대부분 섞였습니다. 장로교가 차가웠다가 순복음의 신앙을 통해 어떤 교회는 더 뜨겁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장로교도 있고요. 또 순복음교회가 그 뜨거웠던 신앙이 좀 많이 가라앉으면서 대신 이 말씀에 대한 이 디테일한 부분들로 좀 채우면서 서로 이제는 교단 상관없이 특징은 있지만 비슷비슷해진, 지금은 융합의 시대인 것처럼 교단들도 비슷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화였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화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만들어가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 하나도 없어, 무조건 형통해 라고 하는 신화를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오는데 그 속에서 뭐라 합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 신앙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신앙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단단해지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화를 믿지 마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신화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신비주의, 뭘 봐야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보지 않고 답답하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화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예수 믿고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더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이 오지? 이런 생각들을, 또 이런 삶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목사가 신화를 믿었다 그러면 당장 목회를 그만뒀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해서 신학교 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형통하고 잘 될 줄만 알았더니 몇 년이 지나도 성도 하나도 없고 맨날 고난만 오고 시험만 오고, 정착했던 성도라고 믿었는데 어떨 땐 배신하고 떠나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제가 우리 목회자들을 속초에 와서 별로 이렇게 교제를 안 하다니 6년차가 돼서 지방에도 들어가고 옮기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상처가 크고 아프고, 가면은 서로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 교회 상황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됐는지 얘기 안 해요. 어찌 보면 저만 솔직히 얘기한 것 같아. 처음에 몰라서. 근데 얘기 안 하는데 상대방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상대방도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서 서로 동변상련을 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그 모임을 끝나고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신화를 믿었다 그러면 당장 목회 못할 것입니다. 목회 과정 속에 시험이 오고요,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 갖고 맨날 어려웠잖아요. 개척하신 분들 다 요즘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라면은 있으니까 목사가 굶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앙은 어려움 없어, 고난 없어, 무조건 형통해, 이게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자꾸 눈이 어두워져요. 목사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단을 받을 것이다. 시험이 올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이겨야 한다. 승리해라. 그럼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너희가 만들어질 것이다. 재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재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희의 신앙 속에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시험이 올 것인데 거기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왜 내 신앙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기겁하고 뒤로 물러나 앉아버리는 습관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고난만 오면 뒤로 물러나요. 난 봉사 안 해. 나 고난 오면 난 이제 교회 딱 주일만 지킬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먼저 교회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은 연단하시는 신앙이래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난이 있고 인생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연단될 때입니다. 이길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입니까?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간 자가 없어요. 뭐 누구를 통해 전도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손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도구이지, 모두 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라는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신화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욥기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써있지만은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있는 일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단련되고 재련되는 도구입니다. 하필 난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나고 언제 그만둘지 난 매일 갈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 이런 상사를 만나게 했을까? 때로는 요즘은 상사가 아니라 직장인들 들어보니까요, 이 밑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아주 괴로워서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들이, 전에 김창옥 쇼를 보니까 위에 있는 상사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창옥 씨도 크리스찬인데 TV에서는 이제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얘기 안 하고 그걸 이제 풀어 가시던데, 배경에 보면 기독교적 마인드가 있어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이유, 재련돼야 되는 이유, 하나님 얘기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둘 다 동일한 원소인 거 아시죠? 탄소로 되어진 이 물질들입니다. 근데 그게 땅 속에서 적당히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되고, 엄청나게 압력을 받고 열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1100도가 넘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아무나 다이아몬드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저처럼 좀 까만 석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좀 더 좋은 다이아몬드,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얼굴만 까맣지 다이아몬드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조금 그럼 설교를 좀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날이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요, 먼지도 좀 나야, 그래야 옥토, 비옥한 땅이 된다고 하죠. 쨍쨍 해만 뜨면 그 땅은 사막 됩니다. 광야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거 감사하십시오. 조금 문제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옥한 땅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한다는 생각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시긴요.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를 만들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어디 가셨냐라고 하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초신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씩, 5년씩, 10년씩 하신 분이 그런다면 그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문제가 오고 또 인생의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본문 속에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만 믿음을 택하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재밌습니다.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였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이 별로였습니다. 12장부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아직까지는 믿음의 거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택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기근 속에서 당장에 먹고 살 이 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을 택하는 믿음보다는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이 선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건요, 아브라함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어떤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갈등되는 문제를 주십니다. 일부러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들을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뭘 선택하는지 보게 하세요. 고3이면 시간이 금이잖아요. 거기서 뭘 선택하는지 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고3 때 저는 하필 고3 때 좀 급진적인 전도사님을 만나서 주의를 안식일로 그냥 지키자는 거예요. 24시간을 고3인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로 공부해서 하나님께 승부를 보자는 믿음을 제안하시는데, 저 그때 고3 때 무슨 제가 믿음이 있었는지, 부모님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어떻게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한번 선택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십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믿음을 택할지 현실을 택할지 할 때 믿음을 택한 사람은 한번 택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에 상당히 먹고 살게 하십니다. 축복을. 왜냐하면 이후에 제가 별로 잘한 게 없는데요,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고요, 수많은 수련회, 지금부터 중고등부 청년회 제가 먼저 깨서 다닌 게 한 50번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수련회 갔다가 애들이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뭐 사고도 나고 뭐 청년들끼리 문제도 생기는데, 그 많은 수련회 앞에서 별로 걱정 없이 그냥 당연히 수련회는 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일들 상황들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다 지켜주세요. 죽을 뻔한 아이도 살려주시고 뭐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속초에서 장사를 하는데 누가 속초에서 이런 관광지에서 주일 문을 닫을 생각합니까? 근데 딱 누가 문 닫았어요. 하나님, 나 주일로 지킬래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때부터 보시는 거예요. 오, 믿음을 선택했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눈앞의 현실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의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향후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맞아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은 천대까지 하시거든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 한 번의 믿음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갈등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믿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돼. 목사님 이 바닥이 이래요. 목사님은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 왜 제가 돈을 안 벌어봐요? 하나님께서 저도 난 돈 벌려고 저도 한 6년을 별거 다 해봤어요. 저도 바닥일부터 떼미는 것부터 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니 저거 뭐야,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보험 세일즈부터 해서 아주 뭐 저기 별의별 거 저도 다 해봤어요. 무시도 당해봤고, 또 사장이 너는 야 기독교이라 술도 못 먹지 갖고 막 술 먹고 싸워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밖에서 나름의 경험들을 뭐 지금 보면 실패한 경험, 후회하는 경험 다 포함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가르치십니다. 너는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현실을 선택할 거냐. 아브라함에게 이걸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아직 믿음이 없는지 애굽을 선택해 버렸어요. 애굽을 선택하면요,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죠. 근데 믿음을 선택 안 하고 현실을 선택하면 현실을 선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었던 우리 20절, 12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완전히 인생이 끝나버릴 경험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 사레가 미모가 좀 됐었나 봐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또 그 미모가 뛰어나다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 왔다라는 얘기가 바로 왕에게 들려졌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접촉을 했겠죠. 아브라함이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아내한테 말을 해요. 당신 나하고 한 가지 좀 약속해야 되는데 누가 당신 보고 결혼했냐고 안 했다고 그래. 나 남편이라고 그러지 마. 나 오빠라고 그래. 왜냐하면 남편이라고 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힘 있는 자들이 때로는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기도 하잖아요. 야, 저 왕이 저 힘이 저 절대 권력인데 나 이거 타지에서 믿을 거 하나도 없는데 야, 나 너 때문에 죽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대단히 비겁한 거죠. 근데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또 한 번의 선택을 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여지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사레의 그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그 사레를 취합니다. 아이고, 오라비라면서 내가 아내를 취하면서 지참금 많이 줄게. 네 동생 나한테 줘라.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벌써 동생이라고 말했고 왕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취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내를 바보처럼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돌이키지도 못해요. 이제는 내 아내였다라고 말하면 난리가 날 거야. 속였기 때문에 일단은 난리가 날 거고, 또 그러니 눈뜬 채로 아내를 빼앗기고, 이건 뭐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뒤로 밀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더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둘째치고 이거는 지금 가정이 풍비박살이 난 겁니다. 아내를 빼앗겨 버렸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보가 돼 버렸어요. 이방 땅에서 인생이 처참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되어질 일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만드셨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허용했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왔을 때는 선택할 수는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 물론 그는 현실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애굽에 와서서는 이제는 선택도 못해요. 돌이키질 못할 일이 생긴 거예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가정이 박살났어요. 여기서 지참금은 받았는데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팔아먹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이 되었고, 사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자책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걸까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성경은 창세기 12장에서 리얼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믿음이 아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욕망을 쫓게 되면
잠깐은 괜찮을지 모를 겁니다. 아이고 애굽 와보니까 좋네. 야 역시 먹을 것도 있고 기근이 있었던 가나안 땅보다 좋아 라고 하면서 믿음이고 신앙이고 약속의 땅이고 당장 눈에 안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몰라요. 자기 욕망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나 거기에 예비된 것은 어찌 보면 풍비박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예비해 놓으셨을지 몰라요.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내 방법대로 내 꾀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난 자기 계산과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성경이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2장 끝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7절 한번 보세요. 12장 17절.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일의 사정을 어찌 알았는지 너는 어찌 사례가 네 아내라고 말을 안 하냐? 있는 대로 말하지. 왜 누이라고 말해갖고 나한테 실수를 하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재물, 지참금으로 주었던 재물들 다 가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왕을 속인 자가 되어서 역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약간의 역정은 내었지만 자기가 주었던 지참금, 선물까지 다 주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이 바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당장 돌려보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너 죽는다. 아주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태양신이라고 부르는 파라오 신이라고 불리는 애굽 왕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후대를 할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태양신 바로보다 더 세다.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한번 알게 된 거예요. 야, 대단하네 하면서 그는 놀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 어떻게 행하셨길래 저 바로 왕이 나를 죽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나를 그냥 돌려보낼까?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벙벙한 마음으로 그리고 놀란 마음으로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대략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크게 각인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믿음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눈앞에 이익을 쫓은 내 계산을 쫓은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까? 내가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반전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깨닫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깨달으신 분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깨달으신 대부분의 신앙인들일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믿고요. 두 번째, 내가 한 것보다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목사로서 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채우십니까? 어찌 하나님 이러한 위기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마다 넘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좋은 것들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겨주시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내 심장을 또 뛰게 만드셔서 또 한 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한날을 주시고 내일 그냥 데려가셔도 그만인 거잖아요. 그 누가 뭐라 합니까? 스데반이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야고보는 순교하게 만드셔서 거기까지라고. 야고보가 그걸 알았겠어요? 같이 전도하다가 야고보만 잡혀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저도 각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깨달으려고 제가 설교를 하겠죠.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13장에 나오겠지만 정말 믿음을 선택하면서 그가 조금씩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고백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전능하시고 엄청난 일을 내 인생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차 권사님 보면서 맨날 놀라는 것이 저 연세에도 선교에 대한 꿈을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제가 오고 나서도 6년을 기다리셨어요. 6년째지. 그리고 목사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는 이 믿음과 또 소망을 행하고 싶다라고 늘 얘기하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노년에 좀 편안하게 내가 뭐 캠핑카 끌면서 조개도 줍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년에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선교지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이 소망을, 이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놀라운, 여러분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행한 것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오늘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헌신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셨습니까? 어떤 때는 그거는커녕 죄 속에서 살기도 하고요, 내 안에서 욕망으로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요 반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었었어요. 애굽에서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한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고 그 왕한테 대들 거예요. 싸울 거예요. 다시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속였다는 이유로 또 죽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인생에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 부족함으로 돌아보니 아 이러면 안 됐었는데 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교회에 와서 6년 사이에 5년 반이네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뭐 신앙생활을 5년 해야 되고 10년 해야 돼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교회 와서 5년 반 사이에 엄청난 수백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달은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있습니다.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인생의 반전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똑같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놀라운 반전을, 내 힘으로 안 되는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그리고 미래와 꿈의 문제도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주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연단되어 거성으로 매일매일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거성들로 속초도성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일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